이해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신은 더 이상 신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피조물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신은 더 이상 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은 신의 격에 맞지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가질 수 있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영원의 시간을 들여 탐구한다고 해도 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함이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실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원히 함께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음이 남아있음이 진정한 신의 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은 제한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세계 커튼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주제는 오늘과 다음 주 약간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원래 오늘 두 주제를 다 다루려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소멸에 관한 것, 또 하나는 성령의 해방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성령의 소멸인데 성령을 사람이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성령이 사람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소멸시키거나 사라지게 하거나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병들거나 늙거나 약해지거나 소멸당하거나 죽는다면 그 신은 사실은 이름뿐인 신이지, 또는 신인 척 한 것뿐이지 신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풀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거나 제한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씀한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게 성령의 영향력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성령의 활동을 억누르거나 제한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 눈 감고 외우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들 암기력이 대단하군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성령의 어떤 것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지 성령 자체를 소멸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자체를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어떤 것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소멸하다 이 말로 번역된 언어는 스벤느니입니다. 스벤느니인데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을 말합니다. 활활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을 소멸하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소멸의 방법에 있어서 연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물을 부어버리거나 또는 공기를 차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불을 꺼지게 되죠. 그러므로 소멸이라는 활동이 있으려면 불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성령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불과 같은 이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나는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성령 즉 불입니다. 이게 따로 성령 따로 불 따로가 아니라 성령 즉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불과 같은 역사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불처럼 타오르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참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광신자들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뭐 극소수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나요? 10년 전에 있었나요? 20년 전에 있었나요? 아니면 더욱더 어렸을 때, 청년 때, 젊었을 때, 사춘기 때, 이때에 있었나요? 지금은 없나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한다라고 할 때 원어로 루페오인데,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소멸하면 성령께서 고통스러워한다.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을 괴롭힌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함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좋으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영광 또는 칭찬, 상급을 달라든가 나누자고 하든가, 너가 한 게 뭐가 있어라고 한다든가, 또는 내가 다 했지,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성령이여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를 예수께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 주시고 비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놀라웠게도 나 혼자 한 것처럼 성령의 100% 도움으로, 성령의 100% 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 혼자 한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고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놀라운 상으로, 놀라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도와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하고 좀 나눠야지,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너는 늘 안 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못한다고 하고 늘 시험 들었다고 하고, 너가 한 건 죄만 짓는 거고, 그런데 내가 도와줘서 너가 그나마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좋으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좋으신 성령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좋으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첫째는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어떤 일에 대한 헌신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용서나 섬김이나 또는 어떤 목적에 의한 헌금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루거나 불순종하는 것, 자신의 감정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환경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다음에 하겠다거나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미루거나 애써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마다 성령의 영향력은 그 사람에서 점점점 사라집니다. 점점점 작아집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멀쩡한데, 주일이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찬양도 하는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삶을 추적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감동하시는 순간순간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성령님이 탄식하는, 소멸 되다가 근심, 그리고 후회, 슬픔, 이런 것 계속해서 그러다가 탄식하시는.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죄송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못 느끼는 그런 강팍한 마음 상태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사이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즉시 순종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악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면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면 성령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아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주 죄의 목록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 거룩한 말씀이요, 창세기 1장, 2장,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것만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죄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의 적나라한 죄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의 영향력들이 제한이 되고 소멸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성령의 영향력을 또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고 제한시켜 나간다라고 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하는 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가지가 있는데, 교만, 미움, 음행, 원망입니다. 이 4가지 죄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앞장서서 역사하는 죄악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만, 미움, 음행, 원망. 이 4가지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에 대하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 장로들아 또는 감독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 이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들 싫죠? 저도 싫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는데 저도 대적하면 안 돼요? 이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제가 사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대적하죠. 하나님, 교만한 자들 싫잖아요. 저도 교만한 자들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상적이겠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그렇게 때를 쓰고 또는 투정 부리기도 하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옆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교만하게 생겼나요? 겸손하게 생겼나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말은 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십시오. 이 두 말 다 굉장히, 어떤 말이든지 듣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참 교만하게 생기셨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또는 참 겸손하게 생기셨습니다 해도 참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또 싫어하죠. 교만한 말도 싫어합니다. 왜일까요? 왜 교만하다,
라는 말을 싫어할까요? 우리 겸손합시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은혜스럽지만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에게 교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겸손한 사람에게 교만을 회개하세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회개하겠죠? 교만한 사람에게 교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더 길길이 난리뛰죠. 교만한 사람 잡는 방법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래요. 더 교만하면 된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교만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본능적으로 교만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냐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적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대적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만하느냐 하면 이 놈이 감히 성령님의 활동, 감동, 영향력을 제한합니다. 교만이란 놈이. 그러므로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말들, 행동, 더 나아가서 동기까지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교만의 문제를 회개하기 위해서 3년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3년을.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겸손은 누구 앞에서 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요? 목사 앞에서 겸손하나요? 여러분 목사 앞에서만 겸손해야 되나요? 여러분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 앞에서 겸손해야 되나요? 교만해야 되나요? 제가 오늘 아침 이거 회개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제가 겸손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아내도 물론 제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물론 아내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아내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군요. 저하고 집사람이 요즘 갱년기 기간이 서로 겹쳐가지고 갱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내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남편 여러분, 남편들 손 들어보세요. 남편 여러분 아내 앞에서 겸손하세요. 아내에게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갱년기를 핑계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여기 갱년기 들어간 남자들 저 혼자인가요? 여러분 아내들도 남편 앞에서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하면 안 될까요? 특별히 연상연하 커플들 우리 교회에 많죠. 저를 비롯해서 아내 여러분들 남편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될까요? 겸손하지 않아야 될까요? 부모들이 겸손해야 됩니다. 부모가 교만하면요 자녀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회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마무리 짓고요 꼭 주일 아침에 한 번 더 보면서 기도를 하고 또 정리할 거 정리하는데 그렇네, 내가 아내에게 아이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게 많았구나, 교만했구나.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뭐 교만하거나 겸손하거나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집에서는 제가 교만한 게 많이 표가 나요. 집에서는 회개해서 겸손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두 번째는 미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해봐요. 사랑의 영이 이 안에 있는데 미움이 있다고 해봐요. 그 성령의 불에 물을 확 끼얹는 것과 똑같아요. 미움이 성령을 소멸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결국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8개는 사랑의 표현, 얼굴, 색깔들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희락, 화평 이런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미움이 있다고 해봐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어떻게 감동하시겠어요? 그거 먼저 처리해라 말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결국엔 용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티와 들보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티는 보이고 들보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들보는 못 보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티도 들보로 보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티도 들보로 보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도 들보로 보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방치하면 그 마음이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가시나무 숲이 됩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토요일인가 언젠가 다른 분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많이 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거 취소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축복 취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냥 투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너가 취소하니까 나 취소해 줄게, 너가 축복하니까 축복해 줄게, 내가 너가 취소하니까 취소해. 제가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쑥날쑥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정말 아주 유유히 흐르는 강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유유히 흘러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미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음행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의 죄의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죄는 전부 다 미워하는 것도 상대방, 다른 죄, 교만한 것도 상대방, 이게 다 밖으로 이렇게 짓는 죄라고 한다면, 음행의 죄는 자기에게 짓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 또 하나는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 이것이 음행이라는 것. 여러분, 음행은 모든 건강한 관계를 파괴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건강한 관계를 다 파괴하는 일들을 합니다. 음행은 법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제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 가운데 제일 많은 거, 수천 건의 조회수가 있는 설교가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성적인 부분은 사람들이 관심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 설교는 조회수가 수천 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들리는데도 수천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로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남도지사는 감옥에 있습니다. 이 두 분은 강력한 대권 후보자들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장은 이 문제로 사임도 하고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고요. 자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수많은 음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친, 수간, 동성애, 그리고 간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음행 때문에 아주 큰 곤란을 겪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간음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야를 치열한 전투에 앞장서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져 갑니다.
이 다윗 안에 전에는 갖지 못했던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성령의 감동이 점점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밧세바가 주는 기쁨과 대체해 나가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의 책망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음행의 죄로 6가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거짓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성령의 감동도 구원의 즐거움도 자원하는 심령도 모두 사라집니다. 음행의 죄에 노출이 되면 정확하게 이 6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처참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음행의 죄를 멀리하고 끊고 피하고 떠나야 합니다. 다윗과 비슷하게 그런 유혹을 받았던, 다윗은 자신이 유혹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할 때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게 음행의 죄는 그 자리에 있어서 참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됩니다. 컴퓨터 앞을 피해야 되고 핸드폰을 또 던져놔야 되고 그런 음란한 사람들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피해야 되는 거 맞죠? 음란한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행위들, 그런 영상들, 그리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즐기는 모든 것들을 끊고 버리고 피해야 합니다. 특히 음행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가면 평생을 끌려가고 가정을 세워두어 건강한 가정을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드렸던 찬양처럼 친밀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소망하면서 그런 정욕의 악한 음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혼한 그런 관계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만을 즐기십시오. 성적인 탐욕, 이것은 결국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도 끊기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라 이 말입니다. 악한 음란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원망에 대해서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소멸하는 죄 가운데 강력한 것이 원망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주 가벼운 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일어나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교만해서, 미워해서, 또는 음란해서, 또는 원망해서 이렇게 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광야에서 원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믿지 않는 행위, 그것으로 보셨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행위, 그것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19절에는 찬양이, 20절에는 범사의 감사가, 21절에는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양, 감사, 순종입니다. 이 자리에 원망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찬양, 감사, 순종입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소멸하다의 한국어 뜻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나 능력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심령.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도대체 언제적 일입니까? 성령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만 놓고 설교를 한다 그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묵상해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회개 아니겠어요? 뭐 찬양 말씀 이런 것 순종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을 100% 충전해 놓고 그냥 놔둬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고도 그냥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냥 방전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내 안에서조차도 성령께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라져 간다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서 산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아침에 쭉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야, 정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만 골라서 했구나. 성령을 소멸하는 일만 골라서 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시 한번 소망하면, 그 친밀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불이, 제 안에 있는 불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들에게 있는 불이 우리 교회를 활활 태우고 이 세상을 활활 태워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아멘,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불로 세례받길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불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불을 내 스스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만 골라서 했던 것들을, 성령을 소멸시키는 생각들하고 말들과 행동들만 골라서 했던 것들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말들과 생각들과 행동들만 골라서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의 불을, 우리 가정의 불을, 우리 교회의 그 거룩한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 한번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성령의 불을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키는 일들을 골라서 했던 것들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내 안에 있는 음란, 내 안에 있는 악함과 내 안에 있는 게으름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불순을,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불충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시고 내가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노래드리게 하시고 주만만에 예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